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186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몇십 년 전입니까? 160년 전. 1866년 9월 5일 이 대동강에 미국배 시어머니가 이 한국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성에다가 통상을 요구하는데 이제 강요하다 보니까 조선에 이제 있던 그 당시 평양성에 있던 이 군이 배를 화살을 불붙은 화살을 쏘아서 이 화공을 불에 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통역가로 타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 이 배가 침몰하니까, 불이 붙어 침몰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 몇 권을 품속에 넣어가지고 수영하여서 이 대동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는 이미 이 평양 조선 군들이 꽉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려는, 칼로 들어서 죽이려는 그 당시 평양 지기가 태교 박충근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한 권 주는데 이 사람 성경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있던 것 그냥 옆에 있던 대동강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근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강변에 이 성경책이 뿌려져 있으니까 한 권을 주워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일날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첫 번째는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 태교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 대동강변에서 주워온 그 책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 백색의 서양인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한테 그 책을 내밀을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렇게 되면 죽음에 임박하면 살려달라고 하지, 그렇게 살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 책을 내미니까 그것이 마음에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서양인이 그 서양인을 죽였으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 대신 죽어가면서도 뿌린 그 책이 마음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몇 그릇 뿌렸다고 했잖아요. 대동강변에. 그 옆을 지나보고 있던, 구경하고 있던 이 최칠향이라는 12살 소년이 성경책을 3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그 옆에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었고, 자기가 한 권을 들고 가고.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종이잖아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 성경책 쫙쫙 찢어가지고 벽에다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누가 놀러 왔냐면 아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벽에 붙은 성경 그 글씨가 있으니까 그걸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뭐야 하면서.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되었어요. 집이. 그리고 아까 소년 최칠향은 평양에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책 몇 권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평양에 교인들이 생겨지고 온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독교 선교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이 세계 각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 부르심의 방법에 있어서 너무 오묘하잖아요. 아니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책을 주는 그 책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지 그거 벽에 붙은 벽지로 붙인 그 글씨 읽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 책 주원 소년이 그것을 읽고 회개하여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책 몇 권이 평양에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고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동강변에 백색의 외국인이 뿌린 그 성경책 몇 권.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 어느 누가 예측이나 했냐 이 말입니다. 상상도 못할 이야기잖아요. 상상도 못할. 토마스 선교사의 입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말 한마디 전도 하나 해보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그냥 목 잘려 죽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선교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제대로 선교 한번 못해보고 그것도 여기에 사람들 한국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선교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던져진 그 책 몇 권, 그 몇 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대한 기독교 제국으로 만드는 이 기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배벽지라든지 심지어 그 뒤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교도소마다 성경책을 다 이어주잖아요. 이어주니까 어떤 그 죄수들은 그걸 가지고 담배같이 몰아가지고 피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똥통에 앉아가지고 그걸 몰아가 피려고 딱 했는데 성량이 없잖아요.
그 똥통에 앉아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또 쭉 펴가지고 읽었네요. 그 읽는 그 순간에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고백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 상상을 초월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이라 해서 죽일 사람이라 해서 잡으러 갔습니다.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장님이 빛을 보고 장님이 되어서 다메섹 성내로 가니까 성내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 딱 시켰다가 이 사울에게 그 아나니아에게 가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 설명하고 기도함으로 사울의 눈이 밝아졌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가려고 안 했거든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일 사람이잖아요.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뭐 다른 크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조지 몰러나 이 빌리그램이나 그런 같은 전도자들 통해서 막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이 회개하는 일도 있지만은 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내 같은 경우도 그 형한테 나쁜 짓 하고 놀리고 있다가 잡혀가가지고 교회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무엇으로 삼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로 삼으신다. 그냥 그저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사실은 적으로서 완전 지금 말하면 최대의 적이거든요. 적 중에 위대한 적입니다. 대단한 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180도 바뀌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고 또 거기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는 권한을 주는 문서를 가지고 갔거든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는 죽이러 가던 그들, 죽이려고 가는 그들을 나중에 사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 저 사울 저거 옛날에 우리 죽이려고 잡으러 오던 사람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지. 그 변화를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아나니아에게도 설명했지만 네가 가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명을 주었잖아요. 사명자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고 안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잡으러 온 자요 우리를 죽이러 온 자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줍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응? 나를 위하여 세운 그릇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 응?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회개케 하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각자에게 무엇을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수제자라면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뒤에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뭘 합니까? 위대한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늘로 가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때 그 당시의 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끝나는 날은 언제느냐? 이 명령이 끝나는 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이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적은데요. 나 하나쯤 빠져도 안 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장애인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고 나는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온갖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에 붙어있는 그 벽지를 사용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 하니까 종이 한 장을 통해서 하고 책을 통해서 하고 벽지, 붙여진 벽지, 심지어 똥통에 쓰여지는 그 휴지 조각으로도 사람을 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면은 땅에 있는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구원의 도구 되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세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